그러면서 손을 해가면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노래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해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과제도 많고 준비한 일도 많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은 화려하고도 달콤하지만 그건 결국 금방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기쁨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동화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에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정원방역교회 이혜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방송실 장비 만질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 보네요. 마이크 울림이 엄청 심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안 켜져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좀 울려서 귀가 아프시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 먼저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지난 학기에 저를 만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읍 낙양교회라는 시골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이애노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학생들이랑 청년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학생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화 나누면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대화를 나눠요. 오늘은 먼저 그 대화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 제가 교회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뵙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웃으시죠? 의심해본 적 있는 분들이 여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저희 학생들이 옆에 앉아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저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아주 심드렁하게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누가 부모님 의심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에 나한테 너네들의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님이라는 그런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근거를 제시해 봐라. 이렇게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싫어했어요. 게임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말을 걸면서 있지도 않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호응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현관에, 집에 있는 현관에 엄마 아빠가 자기가 갓난 아기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정도면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맞다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합성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진짜라는 증거를 다시 대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점점 우리 아이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태어난 병원 기록을 떼어오면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산부인과 기록을 누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을 만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확실한 증거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싶어서 결국 생각을 거듭하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오겠다고 말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요즘에 하면 아주 확실한 근거로서 나오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검사 결과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검사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DNA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악의적으로 한번 당해봐라. 유전자 검사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마음이 착한 분이 어느 날 연구원으로 걸려서 검사하실 때 이 검사를 요청한 아이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친부모라고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말하나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까다롭게 따지기로 마음 먹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대응하면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확실한 근거 가져와봐, 증거 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랑 말 섞고 싶습니까? 저는 말 섞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대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들도 대부분의 것들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의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부모님이 말하는 거 그냥 믿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믿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믿고, 세상이 그냥 이렇게 빅뱅 우주 이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증거가 뭔데? 근거를 가져와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 부모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대의 과학의 기조를 받아 과학적으로 검증과 실험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아니면 믿지 않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 다 그래요. 믿음에 기반해서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믿음이 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말해도요, 그 과학의 방식과 과학의 검증 과정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정보들이 나에게 사실로서 인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보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멀리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단지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실제적인 존재를 믿을 뿐인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아무거나 믿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빅뱅 우주 이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우주가 세상에서 만들어질 때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마음속에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대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그거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먼저 살아계시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만 내가 믿겠어. 이렇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한 반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내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나 있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공고히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 비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도요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카데미아파 회의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성인이었기 때문이죠.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무작정 다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의심하면서 시작해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으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는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존재일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 찾아봤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답은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한낱 꿈에 불과해. 이런 이론을 실제로 믿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파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언이 대단하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는 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허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명언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당시에 메타를 가깝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한 위대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생각들이 확실한 근거를 찾아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과정들을 이 세상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찾는, 근거를 찾아다니는,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의 비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60-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3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른 걸 믿으며 살아가는데 유독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을 믿거나
또는 열정과 재능과 교육의 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또 일반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들을 비판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의 학생들, 청년들이 그런 풍조 속에 휘말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제 눈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생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렸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노방 찬양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노방 찬양 10년을 넘게 수원역에서 하고요. 여기 전북대 앞에서도 해보고 서울에 가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에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고. 얼마나 떡밥이 좋아요. 제가만 이제 잘 설명하면 여기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나중에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실패한 그런 과정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론적인 설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순수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는,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동에 밀려들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선배, 후배 정말 많을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안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학년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학교 정문에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요. 늘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그 과에 들어가서 그 과에서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에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자신을 향한 그 과 사람들의 편협적인 시각 때문에 공격을 받고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제가 그 학생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대학교 다닐 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한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불과 같은 시험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는 것 저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교 캠퍼스를 복음이 가득한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언제 올까?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느끼는 그 경험들과 생각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돼요. 오늘 이런저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숨기지 않고 나의 솔직한 고백을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증인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나는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성으로 시작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괴상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더 추가로 선물로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오히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또는 막 중압감에 스스로 눌리거나 책임감에 눌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강의 시간에 50분이잖아요, 보통. 강의 시간 끝나면은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수님이 서서 강의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교수님 허락도 안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말 한마디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로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는 저는요, 엄청난 죄책감이 쌓입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내는데 나는 너무 믿음이 없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저는 괜히 그거에 저 사실로 스스로 비교하면서 저의 신앙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는요,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제가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지하철, 서울에 지하철이 많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대화를 하면서 어디 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랑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뭐 사전적인 합의도 없이 갑자기 뒤를 돌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때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런 담대한 믿음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죄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학생인가 봐, 나는 그런 크리스천인가 봐, 나는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인가 봐, 혼자서 그렇게 전전긍긍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빛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읊조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한 노래 부르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저 존재하고 숨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제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의 믿음 함부로 내 눈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소중히 생각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오게 되는 여러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상급을 하늘에 쌓아주는 그런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쪼개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나 그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자부심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모든 우리 전주교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작은 입을 열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그 압박감, 중압감, 책임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여러 기준들에 의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믿음의 고백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 아름다운 하늘의 신비를 얻었사오니 주님, 이것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 건강과 또 일상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학업 열중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 나가면서 또 대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또 믿음으로서 위축될 때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고민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주교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2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VF, IV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단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박민서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음으로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